건강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또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죄인들의 탄식이 담긴 탄원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또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밖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자나깨나 그분 찬양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편 8편을 노래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풀밭이나 또는 바위 위에 누워서 밤하늘 쏟아지는 별을 헤아리며 보냈습니다. 대자연 속에 다윗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자신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녁상을 물리고 난 어스름한 여름 저녁, 시골마당에 모기를 쫓는 연기불을 지펴놓고 멍석을 깔고 누우면 밤하늘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찬란하게 뿌려진 별들의 반짝거림과, 또 때로는 크게 또는 때로는 작게 또는 때로는 멀게 또는 때로는 가깝게 모양을 달리하는 그런 달을 보면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별똥이라도 떨어지면 누군가 죽었나 보다 생각했고, 새로운 별의 등장을 보면서 어디에선가 위대한 탄생이 있을 거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펼쳐진 그런 대우주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즐겨보는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여행 프로입니다. 그것을 보면요,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세계 곳곳 유명한 볼거리 먹거리를 앉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세상엔 가볼 만한 곳이 많구나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기묘묘한 그런 아름다운 절경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이나 나이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기가 막힙니까? 사람의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크기와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런 대자연의 위험 앞에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입을 벌린 채 담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절경들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쩌면 그렇게 세계 처처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좀 들고 힘이 좀 들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품 속에는요, 그것을 만든 작가의 마음과 의도와 뜻, 혼이 녹아 있어서 작품을 통해 작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자연의 작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대자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보면서 그가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가 막힌 대자연의 하나님 작품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 오늘 이스라엘을 있게 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와 혹독한 그런 포로 생활을 잘 견디며 그 무서운 환난을 잘 이기고 귀환할 수 있었던 때는 그 배후에 그들이 믿고 의지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창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 신앙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그 어떠한 환난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노래합니다.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예쁜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 꽃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미와,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굉장한 별들, 이 생태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온 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초석이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광활한 대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무한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한은 아닙니다. 어디엔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로 무한을 느끼게 하는 유한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성, 그 광대하심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얘가 빛의 속도로 8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극성은요 70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또 이 은하수는요 그 크기가 4000광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4000년을 가야 하는 거리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 발견된 천체 중에 하나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약 2억 광년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대우주라는 우리의 상상을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무한에 가까운 유한인 것이고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보복자들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을 통해 잠잠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그가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자연 가운데 그의 능력과 신성으로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자연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겉멋들은 어른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눈동자는 더 선하고 옳은 것을 볼 줄 압니다. 아직 목을 가누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젖을 찾아 빠는 힘은 어른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자들보다 젖먹이 어린 아기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작고 어리석은 것을 들어서 강하고 큰 교만한 그런 대적자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손가락 정도로 만드실 만큼 무한 능력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달과 별을 주의 하늘에 베풀어 두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은 동시에 그 아름답고 신비한 창조의 위험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를 반복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세울 것 전혀 없는 하찮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천하고 미미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윗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창조받은 인간이고요. 둘째는 타락한 인간이고요. 셋째는 회복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망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이 월십이란 말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과 신분을 나타내는 십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어인데, 이 말은 최고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 역시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올려드리려면 사람도 예배자도 같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아버지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죽을 고생을 하며 아들을 공부시켰고 일본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데 길 저쪽에서 사람들의 짐을 지게에 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시켰더니 아버지가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들이 지게를 진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 반갑게 끌어안고 지게를 대신 지면서 자랑스럽게 친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다면 이 아버지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가치를 낮춤으로 그 아들 자신이 못된 아들, 비겁한 아들, 배은망덕한 불효자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지게꾼 아버지를 높이는 순간 그 아들은 잘난 아들, 속이 꽉 찬 아들, 대단한 아들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높여드린 만큼 우리 자신도 같이 높아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드린다면 예배자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던 다윗은요, 그 웅장함에 놀라워합니다.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우주의 광활함과 땅의 장엄함이 다윗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놀라게 한 것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배은망덕 타락한 사람들을 찾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사망 속에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대신한 통치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속한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분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기분대로 살아서 안 된다라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으며, 또 나라고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존귀한 자가 맞는지, 이 믿음, 창조 신앙의 믿음,